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그 의미 네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의 의미 네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관련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승천과 우편에 앉으심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부활과 다시 오심의 단순한 과정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에 출석하는 여러분들을 보게 되면 이 세 종류들 중에 속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는데 확신이 없는 사람. 세 번째, 구원도 못 받고 확신도 없이 구원을 막연히 희망하는 사람.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세 종류의 사람들 중에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알 수 있는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드리는 이 질문에 여러분이 정직하게 대답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대답하시기를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조금 불안합니다. 가봐야 알겠지요 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확신을 갖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또한 말씀을 듣는 중에 더 분명하게 알아가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어떤 것인지를 전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구원은 받습니다. 이단들 중에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자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만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양편에 강도들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한편 강도가 어느 순간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무서운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이 강도가 앞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 후에, 잠시 후에는 죽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다가 죽기 직전에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 사람에게 무슨 구원의 확신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은 받습니다. 구원은 믿음의 크고 작음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큰 믿음은 구원받고 작은 믿음은 구원받지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면 구원받습니다. 문제는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여기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주목하여 들으십시오.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진짜 예수 믿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은 받지만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하려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소금은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이고 빛은 어두움을 밝히는 것입니다. 부패한 세상 속에서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힘쓰고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세상을 회복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명심하여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소금, 교회 안에서의 빛이 아니에요. 간혹 보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만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며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이 함께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교회 생활만 잘한다 그래서 그 믿음이 정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반쪽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불러 끄실 뿐만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 있어야만 정상적인 믿음의 삶이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려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죄책감과 패배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이단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환난과 역경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만 시험을 당할 때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존 라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뿌리요, 확신은 꽃이다.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거는 뿌리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과 세상 속에서 꽃을 피우려면 반드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의 의미와 관련하여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 말씀에서 두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하나는 서서 하는 말이고 다른 한 가지는 앉으사 하는 말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성막 안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막 안에는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없었습니다. 매일 서서 주어진 사역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서 있다는 것은 구속 사역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자주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앉았다라는 말은 일을 그치고 쉰다는 것입니다.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제 그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속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은 구속이 완성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거는 이미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6번째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이 말의 헬라 원어는 테텔레스타이인데요, 이 말은 당시 흔히 쓰이던 일상적인 용어였습니다. 당시 종들이 사용하던 말이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무엇을 시켰을 때에 종이 일을 다 마치고 주인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테텔레스타이, 제게 시키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도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모든 일을 다 이루시되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종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당시 상인들이 사용하던 용어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게 들어가서 물건을 사고 나서 값을 치르면 상점 주인이 영수증을 써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물건 값이 다 치러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치러야 하는 그 죄의 사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치르신 것입니다. 당시 화가들이 사용하던 용어였습니다. 화가들이 밑그림을 그리고 심혈을 기울여서 그림을 그려나갑니다. 그림이 완성되면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그 완성된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테텔레스타이, 이제 완성되었다.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한 구속의 그림이 그려져 나가는 책입니다. 구약 성경은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은데요, 장차 이루어질 그 구속에 대한 그림들이 점차적으로 그려져 나갑니다. 시대가 흐를수록 구속의 그림이 더 명확하게 그려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속의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시고, 또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값을 대신 다 치르시고, 성경에 약속된 구원의 모든 예언들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임을 확증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구속이 완성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은 구속이 완성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확증해 놓으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우편에 앉으심으로 선포하신 그 구원의 완성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교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고 나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믿음에다가 행함을 더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예수님 믿은 후에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분명한데, 내가 예수님 믿는다, 이거는 분명한데 자신의 행위를 보니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이렇게 잘못 살고 있는데 천국에 갈 수 있겠나? 확신이 흔들리고 천국 입성에 대한 자신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혹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 구원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확신이 흔들리는 것이 자기의 삶을 보니까 조금 엉망이어서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이런 분들이 있다면 명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임을 확증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우편에 앉으심으로 구속이 완성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 더하기 행함으로 구원받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속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오늘 본문 14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라는 말은 한 번으로 영원한 효과가 있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제사는 한 번으로 영원한 효과가 있는 제사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수많은 제물들을 드렸지만 그 제물이 경배하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없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짐승의 제물을 드렸지만 그것으로 드리는 그 사람, 바친 그 사람의 죄를 없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사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합니다. 온전하게 했다는 말의 시제는 완료형입니다. 이미 온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영원토록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자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록을 하는데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가지 성경 구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의 동사를 주목하십시오.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영생을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하지 않고 옮겨졌다고 말씀합니다. 완료형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영생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의 단계들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주목할 것이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 이루어질 미래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사건을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형으로 기록을 합니다. 영화롭게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서 이런 방식으로 기록하는 것은 아주 분명한 사건, 확실하게 절대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일 때에 이렇게 미래 일을 과거형으로 기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속에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면, 작은 믿음일지라도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은 약속한 자가 누구인지에 의해서 성취가 결정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약속하기를 반드시 이렇게 해주겠다 하고는, 그러나 우리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키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무슨 약속이든지 그분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든지 능히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시건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영화롭게 되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감정이나 행위에 두지 마십시오. 혹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삶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있다면 있는 것이지. 아멘.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면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 나의 행위 혹은 주변의 소리들, 거기에 흔들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유 중 또 하나는 사죄의 축복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지은 어떤 한 죄 혹은 현재 계속해서 죄 가운데 빠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 이러한 죄책감과 불안감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속에 있는 죄책감과 불안감을 충동질합니다. 다른 죄는 몰라도 네가 과거에 지었던 그 죄만큼은 안 돼. 그건 용서받기 어려울 거야. 너가 지금 봐라. 지금같이 그렇게 엉망으로 살면서 무슨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너는 안 된다. 너는 하나님의 은총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자야. 이렇게 충동해서 우리를 좌절과 절망으로 이끌어 갑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이러한 죄책감과 불안감으로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17절을 가서 봅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자꾸 다시 기억해서 문제 삼는 것은 그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의 죄, 아니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우리에게는 그 모든 죄를 예수 믿는 순간 다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예수 믿은 순간 무슨 우리에게 온전한 의로움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한 번으로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시 기억하여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여 여러분의 죄를 문제 삼지 마십시오.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꿈에 사탄이 무엇인가 가득 기록한 3권의 책을 들고 루터를 찾아왔습니다. 그 책들을 열어보니까는 거기는 지금까지 루터가 지었던 모든 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그 모든 죄악들이 빼곡히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탄은 그 죄들을 언급하며 루터를 공격했습니다. 너 같은 것이 무슨 종교 개혁을 한다고 하느냐. 봐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지금도 계속 죄를 짓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종교 개혁을 하겠다고. 너는 안 된다. 그때 루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책상으로 가서 펜을 들었습니다. 붉은색 잉크를 찍어서 한 장 한 장의 페이지마다 다음과 같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자 사탄은 실망과 분노의 빛을 띠고 물러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모든 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에,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우리를 용서하실 때에 죄를 분류해가지고 이건 안 되고 저건 되고, 그게 아니에요. 80%는 되고 20%는 안 된다. 앞으로 너가 20%는 정말 의롭게 사는 것을 보고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믿는 순간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기억하여 문제를 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그의 서신에서 확신 가운데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죽음이 죄를 대속하는 것임을 확증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우편에 앉으심으로 구속이 완성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이루시고 확증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예수 믿는 자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많은 두려움이나 아니면 혼란스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럴 때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믿음이 작은 믿음일지라도 정말 그 믿음이 있다면 이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대속의 죽음임을 확증해 주시고 승천하셔서 우편에 앉으심으로 구속이 완성된 것을 선포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의 세상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